안녕하세요. 9월 2일 화요일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성진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사랑과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하루가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 17절이고요. 16절 말씀을 봉독하지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여러분은 최근에 가장 기뻤던 일이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또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하는 일들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고대 그리스에 쾌락주의자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이 쾌락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쾌락은 육체적인 쾌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즐거운 일을 선택하면서 산다는 것이죠.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자신이 즐겁고 기쁜 일을 선택하면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엉뚱한 것에서 즐거움을 느끼기도 한다는 것이죠. 매일매일 일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게임만 즐겁게 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학생은 당장 기쁘겠지만 부모님의 속은 터질 겁니다. 그리고 그 학생도 커서 자신의 삶을 후회하게 될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이 한쪽만 기쁜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기쁨은 거짓 기쁨이죠.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기쁘게 살아가는 기쁨은 참된 기쁨이 아닌 것입니다. 살면서 기쁨의 대상도 변하지요. 어렸을 때는 내가 기쁜 일을 하면서 삽니다. 그러다가 조금 자라고 나면 부모님을 기쁘게 하려고 들지요. 또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또 친구들이 좋아하는 일을 해서 인정받으려고도 하지요. 근데 지나고 보면 왜 남의 기쁨을 위해서 살았을까 하는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십시오. 우리는 매일매일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 기준이 무엇인가요? 정말 후회 없는 결정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뭘 원하실까를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할 때, 생각이 복잡해질 때 아주 단순한 원칙들을 생각합니다. 내가 이런 선택을 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까? 아마 제가 어떤 결정을 내려도 그게 죄악된 것이 아닌 이상 하나님께서는 저를 인정해 주실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다음 질문에서 항상 걸리죠. 내가 이런 결정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은 아닌 경우들이가 있죠. 그러면 그걸 포기하고 이제 적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이제 선택하고자 나름대로 이제 애를 쓰는 것이죠.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선택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잘되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때 비로소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잠시 짧은 기쁨을 선택하지 마세요. 짧은 기쁨은 긴 고통을 남길 뿐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짧은 기쁨을 추구하지 마세요. 자신의 기쁨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가족을 힘들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합니다. 늘 하나님의 기쁨을 생각하세요. 내가 무엇을 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를 고민하세요.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 행복해질 수 있고 천국의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있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이 말은 시간을 아끼고 부지런히 살아라 라는 말로 이해하기 쉬운데 사실 원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아끼다라고 하는 말은 엑사그라조라는 헬라어예요. 이 프롬, 밖으로를 뜻하는 에크와 시장에서 뭔가를 사다라는 이 고라조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이 엑사고라조,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이 속량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당시에 노예 시장이 있었는데요. 광장에 새로 잡아온 노예들을 다 세워놓고 감정을 내요. 옷을 벗기고 이빨을 확인하고 이빨이 튼튼한 노예는 건강한 노예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노예의 값을 경매로 정합니다. 제일 높은 값을 부른 사람이 그 노예를 데리고 광장 밖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바로 이 말을 설명하는 단어가 엑사고라조입니다. 노예를 값을 주고 자유롭게 한다라는 뜻이죠. 노예를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어로는 이 redeem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빚을 갚다, 상환하다, 구속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말은 한글 성경에서 처음에 이 아끼다라고 번역했는데 원래 뜻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부지런히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바로 이런 의미예요. 어차피 세상에서 죄의 종으로 살다가 죽을 우리들이었지만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요. 그러니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잡고 그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사용하라는 뜻이죠. 이게 시간을 구원하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시간을 구원해야 됩니다. 그 뒤에 설명은 이래요. 우리가 사는 시대가 악하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바쁘잖아요. 한가한 사람이 없어요. 하루 종일 뭘 할지도 모르게 시간이 흐르죠. 갈수록 세상은 우리를 바쁘게 합니다. 또 요즘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요즘 사람들은 뭐 TV를 안 본다잖아요. 요즘 누가 TV를 봐요? 다 유튜브만 봅니다. TV에는 내가 보고 싶지 않은 것도 나오는데 유튜브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빼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유튜브에서는 사람들이 더 많은 시간을 보게 하기 위하여 내가 관심 가질 만한 것을 계속 연결해서 나오게 하죠. 이 소위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하나를 보면 바로 다음 볼 것을 대기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내 생각과 조정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의 세상은 이러지 않았어요. 세상이 이렇게 한쪽으로 우리를 늘 중독시키려고 이게 세상이 약해진 증거입니다. 여러분, 바쁠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쁘면 부지런히 잘 살고 있다라고 그런 착각을 하게 하는 것인데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막 바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일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십시오. 내가 사용하는 쓸데없는 시간을 줄이세요. 그리고 그 시간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 사용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경건한 삶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일에 게을리지 하지 마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세요. 그리고 내가 가진 시간을 여러분 거룩하게 만드는데 힘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으십시오. 여러분,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자유인이 되면 하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을까요? 바울은 시간의 귀함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어리석은 자는 시간이 다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그러나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니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시간의 11조를 늘 주님께 드리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세요. 때가 악합니다. 세월이 흘러가는 대로 살지 마세요. 어리석은 자처럼 그것은 사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 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어지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